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오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았고 깨닫고 얻게 된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금수저로 태어난 행운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자기 사촌 형이기 때문에 왕족의 부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아무 부족함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사촌 형님인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어 죽게 되자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처하게 됐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인심이 흉흉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 의욕을 상실해버렸고 살기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마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실정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이사야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는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 선거처럼 도탄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에 대한 정확히 예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과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이사야가 발견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보거나 깨닫거나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얻었기에 이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게 된 동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게 되었으므로 나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주의 종의 길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화려한 빛을 본다거나 무슨 장엄하거나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느끼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보고 처음 했던 그 간증을 들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인관계의 부정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죄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발견한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뜻은 부정한 말을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은 부정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등등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모두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죄인이고 형제 자매들도 죄인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나도 죄 속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고 모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안에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그렇게 많은 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밝은 태양빛이 집안을 비칠 때 집안 속에 공기 속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교회 내부에 아름다운 아름답고 거룩한 장식들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미칠 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사망이요, 결국 영적인 사망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꼭 깨닫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화저에 피인 숯이 입에 닿는 순간 이사야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피인 숯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우리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돌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불같이 뜨거운 말씀과 방망이같이 때리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유머가 깃든 재미있고 아주 우스운 말씀만이 아니요. 또한 우리의 지식을 높여주는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태워버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때려쓰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주님의 그 탄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에게 복을 줄꼬 하면서 복 줄 자를 찾으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낼 사람을 찾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찬양하며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령이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소원만 이뤄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섯 번째, 이사야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사명을 깨달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감동이 생겨나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 공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찾아갈고,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할고, 오늘은 누구에게 전도할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할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는 실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현재의 나의 형편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강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좀 서툴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자기 죄가 사해졌음도 깨닫게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